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성소, 변화의 시작, 하나님이 주신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보며 탄식하고 괴로워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슬픔과 고통이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악인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결국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18절 아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주실 종말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에 던지실 것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그들을 두신다고 했는데 악인들은 그 미끄러운 길을 따라서 흘러가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19절 말씀처럼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한날의 꿈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마치 그들의 현실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지만 깨고 나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날들이 지나고 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시인이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미련한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분노하고 부러워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그는 악인의 종말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깨달았고 24절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25절에 노래하기를 하늘과 땅에서 주의 누가 있으리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26절에서는 시인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라 했습니다.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떠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시인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안에 안식하며 그의 모든 일을 전하며 살 것이라 했습니다. 어디서 변화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울 때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빌딩 숲 안에서 올려다보면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빌딩을 내려다보면 그것들이 작은 상자처럼 보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지금은 부러울 정도로 좋아 보이고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끝에 이르면 그들이 달려가는 길이 절망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눈이 나쁜 사람이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쓸 때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듯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좋아만 보이던 악인의 형통이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야말로 제대로 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안목과 삶이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의 결론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야말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프고 괴로운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행적을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24절 말씀처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후에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엔 마치 매달 시상식에 오르는 수상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시각이 달라집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며 그 끝이 멸망임을 압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이 헛되지 않으며 영원으로 이어진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인생길이 때로는 미로와 같습니다. 빨리 가는 길 같아 보여서 따라가면 막혀 있기도 하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목적지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힘쓰게 격려하십니다.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에 힘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안에 있는 오늘 우리 삶이 의미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가치 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